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는 무릎을 꿇었고 말을 골랐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기도가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안을 피하려는 말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말한다.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 5절. 이 말은 무례하지 않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처럼 들린다. 지도자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않았다. 불안은 쌓였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속을 본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왕으로 두고 싶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원했고 나의 인도보다 사람의 판단을 택하고 싶어 했다. 너도 비슷하게 기도한다. 이 상황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기도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를 비켜두고 다른 왕을 찾는가? 기도는 언제나 믿음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통치받기 싫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필요를 모르는 왕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불안을 이유로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묻는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너의 왕이기를 원하는가? 지도자의 실패가 신앙을 흔들 때 사무엘이 늙어간다. 그는 오래 나를 섬겼고 백성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왔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성경은 숨기지 않는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사무엘상 8장 3절. 이 장면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너도 비슷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말하던 사람이 말씀과 다르게 살고 공의를 외치던 자가 자기 이익을 택하는 모습을 너는 본다. 그 순간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이래서 교회가 문제야. 이래서 신앙이 실망스러워.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사람을 보고 나를 믿었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은 나를 대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곧 나의 실패는 아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지도자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정직함 위에 나의 통치를 세우지 않는다. 문제는 지도자의 타락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선택이다. 백성은 나를 다시 찾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대신할 다른 구조를 찾았다. 왕을 세우자,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지도자의 실패는 시험이 된다. 그때 너의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 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무너졌다고 내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오늘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아라. 혹시 사람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사람의 실패를 이유로 나의 자리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완전한 사람을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신실한 왕이기를 멈춘 적도 없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지도자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다른 나라들처럼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이유를 말한다. 지도자가 불안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이 한 문장이 붙어 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사무엘상 8장 5절. 문제는 왕이 아니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이었다. 비교는 언제나 신앙을 흐리게 한다. 나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들의 삶은 조금 달랐고, 조금 느렸고, 조금 불편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나의 통치가 있었다. 그들은 묻는다. 왜 우리만 이 방식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습니까? 그 질문은 공평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치를 내려놓고 싶다는 말이다. 비교는 감사를 지운다.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을 크게 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보다 뒤처진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는 너를 남과 비교하여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뜻으로 불렀다. 그러나 비교가 시작되면 부르심은 짐이 된다. 정체성은 불편함이 되고 사명은 제약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체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보이지 않는 통치는 신뢰를 요구하지만 보이는 왕은 자유를 요구한다. 오늘 너의 마음에도 이 질문이 있는지 보아라. 왜 나는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가? 왜 나의 길은 이렇게 불편한가?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나는 너에게서 멀어진다. 비교는 왕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나는 너를 다른 나라들처럼 만들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나의 통치 안에 두기 위해 불렀다. 사무엘의 상처, 그러나 기도로 가져간 선택. 그들의 말은 사무엘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평생을 바쳐 섬겼고 백성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며 걸어왔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요청이 아니라 거절처럼 들렸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백성이 말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사무엘상 8장 6절. 사무엘은 옳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옳은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 그는 자기 아들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고 백성의 불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는 그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 사무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고 백성을 책망할 수도 있었으며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고 기도했다.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다. 상처받은 마음을 논리로 풀지 않고 기도로 내려놓았다. 이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이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상처의 처리 방식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 너도 비슷한 자리에 선다. 선한 의도로 했던 일이 오해받고 충성으로 했던 선택이 무시당하는 순간, 그때 너의 마음은 사람을 향해 소리치고 싶어진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너는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상처를 사람에게 풀면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자기 안에 묻으면 영혼이 무너진다. 그러나 상처를 기도로 가져오면 나의 뜻이 드러난다. 사무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보다 나의 음성을 듣기를 택했다. 그래서 그는 상처 입은 상태로 다시 나 앞에 선다. 나는 상처받지 않는 종을 쓰지 않는다. 나는 상처를 기도로 바꾸는 종을 쓴다. 오늘 너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가져와라. 나는 너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상처 위에 나의 뜻을 세운다.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음성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나는 백성을 책망하지 않았다. 사무엘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나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한다.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이 말은 무겁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깊은 곳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도를 바꾸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자리를 바꾸려 했다. 그들의 말은 이랬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것이었다. 우리를 직접 다스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의 불안을 모르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안이 이유가 되어 나를 밀어낼 수는 없다. 사람은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도움은 원하지만 주권은 넘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왕은 다르다.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협상하지 않는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자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불편해한다. 나는 너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필요할 때 찾고 평소에는 밀어두고 싶어 한다. 사무엘에게 말한 이 고백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도 나는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관계의 거절 앞에서 자신을 의심할 때 기억하여라. 모든 거절이 너를 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거절은 나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가? 너의 기도 속에서 나는 왕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잠재워줄 하나의 수단으로 밀려나 있는가?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머물지 않는다. 나는 너의 왕이기를 원한다. 이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이 질문은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부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말리시면서도 허락하시는가? 나는 그들의 요구를 곧바로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먼저 말리셨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엄히 말하여
알게 하라. 사무엘상 8장 9절.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경고했다. 자세히 설명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 말 없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강제로 막지도 않았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방식이다. 나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 믿음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사람은 선택할 자유를 가질 때만 진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는 말린 뒤에도 선택하게 한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자유의 무게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나는 되묻는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경고를 들은 뒤에도 자기 길을 고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기도의 언어를 빌리기도 한다. 나는 너의 선택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는다. 나는 왕이지만 폭군이 아니다. 사랑은 붙잡지 않는다. 사랑은 떠날 수 있게 두되 돌아올 길을 남긴다. 그래서 나는 말린 뒤에도 허락한다. 그 허락은 기쁨이 아니다. 그 허락은 승인이 아니다. 그 허락은 내가 원한 길이 무게를 직접 보라는 침묵에 가까운 응답이다. 오늘 너의 삶에도 이미 말렸던 선택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말씀으로, 사람의 조언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들은 길, 그럼에도 계속 붙들고 있는 선택.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선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 나는 말리고 설명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너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본다. 왕의 제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가 나는 경고를 추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들이 원한 왕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바꿀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자기 병거와 말들을 어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군대 지휘관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1절. 왕은 먼저 아들들을 취한다. 국가를 위해서라 말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너의 아들은 더 이상 너의 아들이 아니다. 왕의 병력이 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말한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3절. 가정의 일손이 국가의 필요로 옮겨진다. 안정을 얻기 위해 가정은 점점 비워진다. 또다시 말한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4절. 가장 좋은 것이 늘 먼저 가져가진다. 남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10분의 1을 거두어 그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사무엘상 8장 15절. 세금은 조금씩이 아니다. 습관처럼 늘어난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너는 깨닫는다. 너의 삶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는 그의 종이 되리니 사무엘상 8장 17절. 이것이
그들이 원한 안정의 끝이다. 왕을 원했지만 결국 종이 된다. 눈에 보이는 통치는 항상 자유를 요구한다. 보이지 않는 나의 통치는 신뢰를 요구했지만 그 대가는 자유였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불안이라 불렀다. 그래서 기꺼이 자유를 내어주고 안정을 샀다. 그러나 안정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한다. 눈에 보이는 시스템, 확실해 보이는 구조, 대신 결정해주는 권위에 자신을 맡긴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는다. 처음에 무엇을 내어주었는지를 나는 숨기지 않았다. 경고했다. 그러나 사람은 당장의 불안이 클수록 미래의 대가를 보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숨기지 않았고 완화하지도 않았다.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딸들이 어디로 끌려갈지, 땅과 열매가 어떻게 줄어들지, 마침내 종이 될 것까지 나는 다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짧았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상 8장 19절. 이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알고도 원했다. 사람은 때로 손해를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다. 왜냐하면 그 손해보다 불안이 더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어서 말한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니이다. 사무엘상 8장 20절. 이 고백 속에는 하나의 욕망이 숨어 있다.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존재. 그들은 나에게 묻지 않았다.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겁니까? 그들은 말한다.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진짜 원한 왕의 모습이다. 책임을 맡기고 결과를 넘기고 두려움을 위임할 존재. 그러나 나는 그렇게 왕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대신해 모든 싸움을 살아주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싸우는 왕이다. 그러나 사람은 함께 싸우는 왕보다 대신 싸워주는 왕을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난 없는 구원을 원한다. 그들은 자유를 원한다 말했지만 실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통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동행을 거부한 것이다. 오늘 너의 기도에도 이 말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아라. 하나님, 이 싸움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말 뒤에 이 고백이 있는지 보아라. 그러니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자리까지 대신 서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끝까지 말한다.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경고를 들은 후의 고집은 무지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나의 마지막 응답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다시 내 앞에 올려놓는다. 같은 말, 같은 요구, 같은 고집. 그리고 나는 마침내 말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상 8장 22절. 이 말씀은 승인이 아니다. 축복의 선언도 아니다. 이것은 허락이다. 사람들은
응답을 들으면 기뻐한다.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응답과 허락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응답은 내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허락은 내 뜻의 무게를 직접 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 번 말렸고 여러 번 설명했고 여러 번 기다렸다. 그럼에도 그들은 같은 선택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나는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만 진짜 배운다. 나는 너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나는 왕이지만 내 인생의 조종사는 아니다. 이 허락은 관계의 끝이 아니다. 징벌의 시작도 아니다. 이 허락은 이 길의 끝을 내가 직접 보아라라는 침묵에 가까운 말씀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선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 오늘 너의 삶에 이미 허락된 길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말씀으로 말렸고 사람을 통해 경고했고 마음으로 찔렸던 그 길. 그럼에도 계속 가고 있는 선택. 혹시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림은 항상 축복이 아니다. 허락은 항상 인도는 아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선택의 결과까지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는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아있다. 너의 왕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끝나지 않는다. 이 장은 과거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너의 이야기다. 그들은 왕을 세웠고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한 칸 밀려난 날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불리는 존재가 되었고 결정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 선택에서는 다른 왕이 앞에 서 있다. 안정을 주는 것,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것, 눈에 보이는 구조, 책임을 맡길 수 있는 대상. 그것이 오늘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인생에 조언자로 머물지 않는다. 비상시 호출되는 존재로 남지 않는다. 나는 왕이기를 원한다. 너의 일정 위에, 너의 돈 위에, 너의 관계 위에, 너의 불안 위에 왕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왕은 공동 통치하지 않는다. 자리를 내어줄 수는 있어도 나누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너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의 말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가?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곳에 너의 왕이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왕을 세운 뒤에도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나 억지로 왕좌를 되찾지는 않는다. 왕은 초대받아야 한다. 선택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라. 나를 필요할 때 찾는 존재로 둘 것인가? 아니면 너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둘 것인가? 나는 여전히 말한다. 돌아오라. 그 말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다. 왕좌는 아직 비어 있다. 너의 왕은 누구인가?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